자,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에서부터 36장까지 함께 합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쉽고 또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제가 좀 은혜로운 말씀을 발견을 했는데요. 먼저 33장을 가면 33장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을 말씀을 합니다. 초반에 비하면 이제 중반 후반에 가면 갈수록 회복의 역사를 펼쳐지고, 어떻게 보면 이사야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회복, 또 돌아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평화의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어떤 이가 오셔서 그것을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있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그때는 또 한번 성취가 되지만 결국에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아직 다가오지 않는 새 언약의 개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건데, 그것은 평화로, 은혜로, 그래서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날도 이 새 언약에 빗대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큰 길,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고 있죠. 무슨 길을 건축하고 있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일 앞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동참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또 우리가 신실하게 서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방만해서는 안 되죠. 그걸 뒷짐지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불순종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4장, 35장, 36장 이 세 장에 세 인물이 한 명씩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시드기야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친애국 정책을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벨론의 보복성 침공을 당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꺼내서 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 있었던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요. 얼뜻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 율법 앞에 순종한 왕이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한 척해요. 원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나 50년에 찾아오는 희년 때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동안 그 법을 어겨와요. 그 욕심과 탐욕으로 관리들과 또 그들의 그 사람들, 그 높은 고위 관직들과 함께 법을 어겨오다가 지금 상황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법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풀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짜 회개거든요. 회개한 척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 공격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잡아와요. 다시 잡아와서 종으로 삼고 노비를 삼는 왕이 시드기야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죠. 그죠? 가짜 신앙, 가짜 믿음, 가짜 회개,
가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위기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다가 나중에 평안해지면 다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시드기야의 이 가짜 믿음, 무의미한 회개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장에 가면 레갑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레갑 후손들. 이 레갑 후손들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 겐 족속이라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예요. 제 아내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십보라. 근데 그 집안의 족속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갑 후손들의 생활 습관이 흔히 말하면 유랑민이에요, 유랑민. 집시 같은 집시.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생활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첫째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이나 어떤 밭이나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천망에서 거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정착 생활을 함으로써의 어떤 안락함이나 또 그 안락함을 살다 보면은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그들 스스로가 광야 생활을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어차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은 여기가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하면서 그 모세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예레미야면 지금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까지 유랑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갑 민족의 선조가 요나답이거든요. 요나답.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으면서 살아라 하는데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3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 후손들의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 그 신실함을,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장에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게 지금 장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와요. 좀 뒷부분에 가면은 왕의 그 이스라엘 왕이 좀 뒤죽박죽 되는데 우리가 뒷부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도 마지막에 신실한 왕이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그 다음 왕이 여호아스. 들어보셨죠? 여호아스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스와 여호야김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요시야의 삼형제예요. 그러면 여호야김 다음에 중간에 낀 100일 통치한 여호야긴은 바로 그 앞에 여호와김의 아들이에요. 아침부터 죄송해요. 복잡하게 말해서. 아무튼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통치가 끝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36장에는 여호야김입니다.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막 선포하니까 왕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편에 서주지 말이야.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으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 왕이 그것을 뺏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불태워버려요. 뭐를요? 그 당시에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겠죠? 예레미야는 불안에 떨지 마라. 처음에 그랬죠. 부를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야. 서툴러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결국에는 여호야김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로는 정말 처참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삶을 여호야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큰 일, 큰 대로의 길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복음의 사역, 이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기회를 잡고 여호야김처럼 우리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34장, 3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 레갑의 후손들, 여호야김처럼 그들은 어쩌면 시드기야, 여호야김처럼 왕이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앞에 옳지 않은 거에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을 우리가 소유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길을,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합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